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있던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를 영광 찬란하리
나의 기쁨의 근원 이유는 주님 내게 계시니까, 주님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멘. 자, 에스겔서를 우리 묵상합니다. 8월까지 32장까지 묵상하는데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죠. 자, 지금 에스겔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 안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 속에 있는 원망, 그 절망, 자,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 제목이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에스겔을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그가 보는 환상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48장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에스겔서는 소망의 메시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제 붙잡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러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소망이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얘기가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있으면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에서. 자, 우리는 정말 현실이 어렵죠. 오늘날 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 민족적으로 또 세계에 여러 얽혀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 그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또 뭔가 쏘아 올렸대는데 뭐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자, 이러한 갈등들, 이러한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걸 이겨내며 또 참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소망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게 희망과 소망의 차이. 자, 같은 그 비슷하게 희망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건요 바람이에요, 바람. 자,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가져요. 어떤 거냐? 김정은, 문재인 좀 친했으면 좋겠어. 트럼프하고 사귀는 것보다도, 아베하고 사귀는 것보다도, 시진핑 찾아가는 것보다도, 푸틴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친하게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먹고 먹히는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총칼로 싸우던 시절은 지나갔을지라도 서로 경제적으로 속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치열한 경쟁,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정말 자립하고 섰으면 좋겠어. 이런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희망, 바람은 불안해요. 왜냐?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소망은 이런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은.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반드시 이루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루시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근데 이건 성령님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정말 이 현실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왜요? 나라 잃었지요. 다 무너졌지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그들이 다시 결속해서 독립운동할 만큼 힘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 바벨론은 세계를 점령하고, 지난 시간에 김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어느 민족이 한 민족을 지배하면 그 민족이 섬기던 신까지도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제사장 무리들 찬양하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 악기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노래를 우리를 이루라고 부르라고 할 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악기를 꺾어버리고 얼마나 속에서 정말 울분이 일어났겠어요. 자, 이러한 현실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세우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그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이제 11장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천하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은 징계의 때임을 한 번 더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이루실 나라를 볼 때에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될 때에 그 현실에 그 어려운 환난, 그러한 핍박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자,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저도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25살의 젊은 처녀가 백혈병에, 그래서 암으로 죽게 생겼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그 임신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 부르는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나는 작은 고난에 지쳐 있을 때,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께 묶여 있기에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게 할 거냐?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소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즐거워하며 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30년 30째 해 넷째 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어려운 이 상황들을 얘기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얘기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이때가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이렇게 나와요. 자, 30째 해가 어느 때였는가 여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단락이 지금 나누어져요. 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세우면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잘 안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마가 굳어서 돌과 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쪼갤 수 있는 너를 금강석으로 내가 만들겠다. 3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이제 보내면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여섯째 초 닷새에 8장 9장에서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진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어렵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쭉 보게 하는 게 8장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9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표를 다합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9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과 죽일 기계를 들고 온 6사람들이 오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서 이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 뭔가 이마에다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표가 어떤 표였을까? 뭐 어떤 성경학자는 헬라어의 자음 중에 타우라는 십자 T자, 영어로 T자 비슷한 그런 글자가 있어요. 그걸 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그러면서 예수의 피하고 연결시키기도 뭐 그런 자랑가. 표가 어떤 모양이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데 죽이는 사람들이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죽이되 늙은 자로부터 젊은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그런데 내 성소에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에스겔 8장 6절에서 하나님 이런 정리를 해주세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8장 6절에 보면,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러면서 8장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게, 가증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가증한 일, 그럼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7장까지 또 앞으로 24장까지 유다가 이렇게 지금 멸망당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아주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서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둘째 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나는 질투,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죄를 3, 4대까지 내가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주 가증된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래. 근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냐면 8장 3절에 보면 성전에서 부터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머리털을 잡고 어디로, 주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에 올려. 그러니까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 성전 안뜰 들어가는 북향을 향하는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들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인하는 우상의 자리가 성전에 있어. 성전에.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의 영광 거기에 있어. 내가 들어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거기에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모습이 8장 10절에 이렇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는 이
말은요, 그리기도 하다,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요즘도 꼭 절간에 가도 그러고 어디 여러 막 그냥 점치는 데도 가고 그러면 뭐 이상한 그림들 무슨 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곤충, 가증한 짐승, 무상 막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려놓고 또 새겨서 돌판에 돌에다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만들어 놓고 또 조각을 해서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14절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얻겠다고 의지하는데, 14절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방법이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 단무스라는 이 시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세벨과 정말 아합 왕 때 얼마나 극악스럽게 바알을,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형상을 만들고 바알이여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벌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하면서 추구하는 행위들이에요. 이 바벨론에는 그 신이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신이 단무스라는 신이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말은 돈 벌어서 더 많이 움켜쥐겠다고 통곡하고 싸우고 정말 사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의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이제 음란한 거, 또 부정, 사욕 이런 거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 그걸 이루기 위하여 돈에 대한 그 애착이 심하죠. 그거 막 얻기 위하여 없어서 막 온통 그것 좀 누가 뺏어가면 막 죽일로 막 그러고, 나라들도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예요? 돈에 대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개인적인 그런 정욕에 그런 걸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울어? 뭐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어? 뭐 때문에 머리가 빠져? 다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있어야 내가 살겠는데 없다고 막 이런 걸 누가 나한테 뺏어가면 이 새끼야, 이거 조금 있는 것까지 네가 나한테 빚을 안 갚아, 네가 나를 어렵게 만들어, 막 그래갖고 온수지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막 등지고 더 이상 쳐다도 안 보려고.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것들 움켜쥐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8장 16절에 한 번 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 성전 안뜰에.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자, 현관과 제단 사이라는, 제단에는 노제단, 성전 뜰에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이 25명은 24장로를 상징해요. 앞부분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등졌어.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서 복을 준다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은 이 땅에 좀 풍요롭게 좀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걸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없어서 막 애타게 애곡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기 예배한다고 하는 건 섬긴다 이런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영혼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2600~700년 전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9장 6절부터 보면 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하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표하라 했고, 그 다음에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는데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성소에서. 제가 이 말을 좀 바꾸면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세속화가.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서부터, 이건 그렇지 않아. 교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면 성전 밖이야 두말할 것도 없잖아. 거기에 누가 이마에 표 한 자가 있겠어요? 오늘 제목은 이런 다 죽일 때에 꾼 얻는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 자,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7장부터 보면, 7장 1절부터 보면 천지 사방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자, 천지 사방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지금 하는데, 그 심판을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표하기까지 너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친 자들은 회하지 말라 선언하시고 보호하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입맞은,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표를 하시는 거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건 이 이마에 받은 표가 있는 사람 누군가. 오늘 9장 4절은 딱 단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그럼 가증한 일, 아까 내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며, 뭐 때문에 속 터져하며,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걸 얻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탄식하며 뭐 때문에 우냐? 이건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바라는 만큼만 채워지면 정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이 땅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뭐 무역 수출을 안 하겠다, 반도체 소재들, 반도체의 부품들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품들 일본에서 60% 내지 80%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그 가지고 가서 완성품 만들어서 다시 또 일본에 판다는데, 그 소재만 주면 될 거냐? 더 중요한 건 그 만드는 기계가 일제랍디다 전부. 그러니 기계는 또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그 무역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려워지면 정말 우리는 이제 죽는 겁니까? 소재, 부품들 또 기계들 한 2, 3년 걸쳐서 열심히 연구하면, 이번 추경에서 한 3천억 투자하겠다 하니까 기계도 사주고 막 투자하면 한 2, 3년 된다고. 한 2, 3년 허리 딱 돌려매고 좀 죽 끓여 먹고 삽시다.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백성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서를 읽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세상에 그 많은 모든 걸 다, 세상 것을 손에 쥐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은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일 수가 없다. 오직 참된 생명 하나님의 손에 난다. 솔로몬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향락에 취하고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사욕, 자기 욕심껏 그래가지고
이 땅에 뭘 이루어 보겠다고, 뭘 누려보겠다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 어떤 병든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난 정말 죽을 수 없어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의사한테. 그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절대 술,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오래 살려면 절대 위험한 일, 운전 같은 거 돼도 안 돼.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러면 술 먹었어. 나는 술 먹지 않아. 여자를 가까이, 난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 의사가 그랬대요. 그럼 뭐 때문에 오래 살라 그래요? 뭐 때문에 오래 살라 그러냐 그랬대.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술 먹으면 그래서 행복해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술 먹고 하는 거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한번 즐거움이 뭔가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시험적으로, 그래서 술도 원 없이 마셔봤다 그랬어요. 차와 척들도 몇 명씩이나, 1000명씩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해봤으나 이것도 미친 짓이더라. 인간의 참된 행복, 하나님의 손에서 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데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하여 표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 생명을 얻겠다고 거기에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임하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보고 정말 가슴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까?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느냐? 자, 8장 12절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8장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까 이 장로들은 16절에 나오는 제단과 현관 문 사이에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할 때 25명 이 장로들, 여기 이 장로들이 각각 여기 장로라는 건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얘기할 거고 교회에서는 지도 목사나 또 교회 지도자들, 민족적인 이런 거겠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백성들,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그들이 각각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가증하니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두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그 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은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의 장로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은 주가 없다,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를 버렸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행복의 나라 인도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무슨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사랑하시냔 말이야. 근데 그들은 이 믿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힘일까? 인간이 그리고 조각하고 만들고 그걸 없다고 거기 가서 빌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부와
기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매.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로 불안을 달래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의 소망이, 거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생명을 주신 주님 계시는 곳 얼마나 좋겠어.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는 거, 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난다는 거.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요, 제가 목회 4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힘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 제가 2주 동안 휴가 간 적이 없어. 나는 반석교회에서 없었어. 처음이요. 그죠? 내가 여름 휴가를 2주씩 간 적이 있어요. 선교지 가서 2주 걸러온 건 한두 번 있었어요. 아무것도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번엔 딱 손자들, 손녀들 5명, 얘들 끌어안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네. 나는 목표가 그거 하나였어요. 주일 설교도 안 해. 수요일 예배 인도도 안 해. 이야, 2주 동안. 근데요, 내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먼저 좀 빨리 가자, 한국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간 딸이 엄마 아빠 먼저 가세요.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수자 다 채우고 왔어. 날짜 채우고. 왜요? 이쁩니다 애들이. 근데요 피곤해. 잠을 못 자.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한 2kg 정도 빠진 것 같아. 내일 가서 체중 재보려는데. 마지막 오는 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에 다 문 닫습니다. 방송 나오더니 이륙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비행기가. 1시간쯤 지나더니 우리가 가야 될 그 유럽 지나서 러시아에서 항공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선상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막 빗바람 치고 난리 났잖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 그리고 무려 장장 5시간. 그 안에 가만히 앉혀놓고 5시간. 거기서 문자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카톡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5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왜? 나는 이제 비행기만 뜨면 반석교회 간다. 왜? 거기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께. 아멘. 안 보고 싶었어? 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한 2주 내가 예배를 너무너무 괴로워서 영국교회. 여기에 이런 예배에 어떻게 은혜가 이 메마른 심령에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될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요. 또 여기 오면 나 못 봐서 죽고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멘. 가고 싶다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나 그 문자가요.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 왜? 사랑한 이를 만난다는 것. 근데 우리의 인생에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계시잖아. 그것이 천국이잖아.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어디에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작은 고난에도 내가 지쳐 정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참된 평안이로 내게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 미움이 없어요. 거기는 다툼이나 서로 배신하거나 정말 욕심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큰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힘 있는 것, 사랑하시는 그분 계신 것, 그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내 안에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자족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게 있어요? 바울은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건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기에 주님 안에 영광을 보면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거, 이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영광의 나라를, 주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들은 두 가지,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9장에서도 얘기해, 8장 12절도 그러지만, 자 9장 9절에서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힘이 중하여 땅에 피가 가득해요. 불법이 찼어요. 왜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이 땅 버리자,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한다,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이후에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러냐? 에서가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은사로 안 주시게, 뭘 더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2장 17절에 가면, 말라기 2장 17절에 가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악한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 말로.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다. 이게 귀신 들린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너희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뭘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더나 망치로 콱 주먹 깨니까 다 깨졌답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이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들이 졸업장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조건을 보며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면 이 교회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는 오늘 현실을, 저는 내일 우리 노예가 또 내일 1시에 모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가 성전에서 우상, 질투의 우상 세워놓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듯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목사의 고소건이 5건이나 폭력을 행한 돈을 행령해. 어제도 와서 정신이 없는데 너희 장하고 점심을 먹고 비가 오는데 돌아오면서 막 비가 어제다 우산 쓰고 어깨동무하고 어쩌든 비 좀 덜 맞으려고 오면서 어찌해야 돼? 그걸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들이 세속하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욥기나 시편 전도서를 지혜서라 그래요. 시가서. 욥기나 시편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욥기 27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엘리후가 욥기 3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크사 왜 찾을 수 없냐?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는 한계 가지고 인간의 능력 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내가 짧은 지식, 내 아는 짧은 소견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가지 잊지 말라 그러시네.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자기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일부러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몇 데시벨까지 들을 수 있냐. 한 70, 80 데시벨 되면 시끄러워요. 근데 그 이상 큰 소리는 귀가 내 청각이 감지가 안 돼요. 빛이 너무 밝으면요 눈이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25살에 암에 걸려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이 서진영 씨가 부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 중에 하나님의 크신 게 나는 다 알 수가 없고 내가 겪는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져 있어도 내 모든 삶 주께 묶인 모든 삶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삶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내게 주시는 분 오직 예수뿐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내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계시다면 이러겠냐고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주실 축복 바라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는 노래처럼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고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나아가며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세워야 돼요. 이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임하여 표하라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온통하고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가 차지할 것 빼앗아가 버려서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고 운다면 그가 우상 숭배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그 안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이 믿음에 서게 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반석교회 되게 해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